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믿음을 갖고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 아래 폭풍 그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그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줄지 않으리 폭풍 그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영원하신 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같은 날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느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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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묻어 남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안식일과 주일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34장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그들을 채근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34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어찌 보면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총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 은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들과 하나님이 맹약을 맺은 것을, 규례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일요일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규례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신 맹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이들과 맹약을 맺으셨고 430년 후에 그들을 건져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규례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참 안식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셨고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 그 은총의 대속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의 대속물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왜 어떠한 자고, 이러한 자가 어떠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자격을 얻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자신이 데리고 온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뿌리며 속죄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이 제물을 직접 잡으면서 하나의 사륙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해 죽는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일 때에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떠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닭을 잡아먹거나 어떠한 것을 잡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좀 많이 본 적은 있고 그렇게 체험을 한 적도 있지만 이게요 쉽지 않아요.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익숙해질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지 않은 생명을 취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약의 율법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왜 지나갔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는지, 그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지나갔잖아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짐승의 제물을 갖다 바치라고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거예요. 성회를 미워한다는 거. 22절 보면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눈이 멀어서 오늘 우리에게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십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의 값을 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대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지으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쉽게 죄 못 지을 겁니다. 양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친다 그러면요, 죄 10번만 지면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살면서 죄 한 달에 10번밖에 안 짓습니까? 아니, 하루에도 10번도 더 지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요,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재산이 소멸된다 그러면 우린 쉽게 죄 짓지 않을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안 지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7대절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7대절기를 보게 되면요, 무교절, 유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이튿날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우리가 이 7 안식일을 이튿날서부터 합쳐서 50일을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제자들은 그때에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열매인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팔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일도 성회였고 8일도 성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양을 통하여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주인공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흰무리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거대한 무리가 그 구원 안에 동참함을 볼 수 있지요. 7일을 위한 구원은, 안식일을 위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다면 8일을 위한 부활의 구원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모형이기에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비록 안식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에 안식 후 이튿날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주일이 어떤 것이고 안식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습관적으로 그냥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 행사로 바뀌어서 안 된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거룩한 날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상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존귀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칠대절기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좀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부활절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 절기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할 때 몇 번 드렸던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와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기에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시편 78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나아가는 종착역이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그래서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없고요, 아무나 다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성막을 세우는 모든 재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안식과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외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는요, 형제가 미울 때는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의 심령을 후벼 판다 하더라도요, 눈 감고 귀 막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거룩한 주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주일 설교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성막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가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서 무엇이 맞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